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1969년 7월 20일 날 인간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달 위를 걸었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었어요. 제가 아마 4, 5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온 가족이 형님들하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 중계가 되는 그때가 밤 늦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힘들어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닐 암스트롱 아마 온 세계 중계가 됐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다 중계를 했으니까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했죠. 그때 다리를 인간이 걷는 것이. 그로부터 2년 뒤에 1971년 7월 26일에 아폴로 15호 그때 제임스 의윈이라는 우주인이 다리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참 인간의 힘으로 달에 도착하고 다리를 걷고 대단히 경이롭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달 착륙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땅 위를 걸으신 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땅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함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이를 두고 그 당시에 제임스 의윈은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를 걷고 차를 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다리를 걷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달 위에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이 땅에 자서전을 쓰면서 그 당시에 글을 옮겨서 기록한 거예요. 자기는 다리를 걷고 있으면서도 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땅 위를 걸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임을 자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를 걷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임을 지금 내가 통감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이지만 대서특필되고
경축 행사가 벌어지고 해서도 부족할 건데, 당시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동방박사들, 목자들 몇 명 외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권세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아무도 그 권세 앞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의도 안 합니다. 참모도 없습니다. 홀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레닌은 그 권세와 힘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았는데 70년 만에 그의 동상의 목은 부러지고 그의 초상화에는 계란이 던져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 수억, 수십억이 다 우리 주님을 다 알고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또 오늘은 모든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우리 주님이 오심을 예언한 책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전했던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매여 있었고 죄에 빠져가 살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북극권의 섬입니다. 북극권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에 온 나라가 전부 얼음입니다. 바위덩어리 같은 얼음으로 다 쌓여있는. 이 섬은 8세기경에 아일랜드 한 신부님이 그곳에 가셔서 발견했던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지배를 받고 있다가 1944년에 독립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국민이 35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전부 얼음입니다. 얼음. 이 아이슬란드가 처음 이렇게 이 발견이 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이 나라에 대해서 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초창기 그 탐험기 시절 초창기에 그때 남겼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섬을 처음 발견하고 이 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 동서남북으로 이제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탐험대가 조난을 당한 겁니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것보다 생수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전부 막 단단한 전부 바위 같은 이런 얼음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목이 마른 가운데 그 얼음 덩어리 속에서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수를 발견했는데 그 호수가 얼마나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는지 꽝꽝 얼어 있으니까 깨지지가 않습니다. 밑에는 물이 있어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번개가 막 치고 하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탐험대 옆에 그 얼음이 쫙 갈라지면서 구멍이 팍 뚫린 겁니다. 그 물을 먹으면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죄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 힘으로는 그 능히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한테는 없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망치를 가지고 그 죄의 벽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영생의 생수가 바로 물 밑에, 바로 내 밑에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마실 수도 가질 수도 없었는데, 십자가의 망치로 그것을 부수고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인도나 네팔이나 티벳이나 저쪽으로 가면은 그들의 그 종교는 그 힌두교죠. 힌두교의 교리는 윤회설입니다. 계속 인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돌아가는데 짐승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소나 개나 돼지로. 그래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개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소가 되어 있을지 모르고, 우리 외삼촌이 돼지가 되어 다시 살아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을 얼마나 무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받들미 삽니다. 죽어가지고 짐승으로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들은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하면은 극락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극락세계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를 가느냐 하면은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까마귀라든지 독수리가 쪼아서 다 살을 먹어 없애야 시체를 극락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까마귀나 독수리가 다 쪼아 먹어야 됩니다. 살을. 더 잘 쪼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선을 먹을 때 칼집 낸다 그러죠. 양념이 잘 발라서 들어가도록. 그 시체에 칼집을 다 냅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가 바위라든지 이런 데 널려 놓습니다. 까마귀나 독수리 떼가 와가지고 팍 살 하나 안 남기고, 그러고 나면은 극락을 갔다 그래가지고 며칠씩 잔치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무지한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사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무지했던 우리가 못 살던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의학을 발전, 과학을 발전시키고 빛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이 과학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무지하게 사는 데가 있습니다. 종교가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가 신앙이 독실한 분이었죠. 그 어머니가 세계 7군데에 큰 성전을 짓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지은 교회입니다. 특징이 어떤 거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울진에 가면 성류거리라고 있어요. 입구는 조그만한데 들어가면 큰 광장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 탄생 기념교회는 안으로 들어가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럽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문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하나인데 한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폭이라 그래요. 높이가 120cm, 1m 20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권세가 있든 재산이 많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고개를 숙여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 지으신 분이고 창조주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있는 이 자리도. 이 주인이 반만 년 우리나라 역사에 수백 명, 수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 주인이. 고조선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일제 시대 다 넘어오면서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땅 주인이. 전부 내 땅이라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붙여놨을 겁니다. 이건 내 땅이니까. 내 땅이 막 가져가야 되죠. 계속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인입니다. 땅의 주인, 저 하늘의 주인, 바다의 주인. 주님이 주인인 이 땅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다가 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갑니다. 오래도 못 있습니다. 뭐와 같은 줄 압니까? 내 거라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여관에 가서 하루 자고 일어나가 이 집 내 집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캠핑 하루 있다고 이거 내 땅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정신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땅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잠깐 있다가 간 겁니다. 이 땅에서. 그죠? 그러면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 어떻게 있다가 가는 것이 제일 복되게 사는 것일까? 인간이 제일 복되게 살다고 잠깐 가는데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복된 길을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고 살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다 가다 사는 인생이 제일 복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의 거니까 모든 것이. 잠깐 있다 가는 세계인데 뭐를 내가 더 구하고 더 원하고 다 놓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려고 저걸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 것 같은데 저렇게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천주교 대구 교구청에 성직자의 묘가 있는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입구에 호디에미 크라스티비라고 써져 있죠. 라틴어. 호디에미 크라스티비.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오늘은 내가 시체가 돼가지고 네가 나를 매장해 주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내일은 네가 시체가 되어서 누군가 너를 매장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사는 성도는 잠깐 있다가 가고 오늘 내 차례고 내일은 네 차례가 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제일 복되게 살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죽음 임할 때, 내가 죽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울고 너는 미소를 지어라. 우리는 복된 길 천국을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웃습니다.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은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섭섭하고 안 되고 슬프다고 나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웃으며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 우리 천국을 보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게 제일 복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우리 세 사람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분야의 천문학 박사라는 겁니까? 지질학의 박사라는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동방박사라고 나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집안이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누구며 이름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 나라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무슨 박사다, 재산이 얼마나 있다, 지위가 어떻다, 아무것도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리 부자고 많이 배우고 거지나 사로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나라, 인정받는 나라. 그래서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단지 이분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린 뇌물이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당시에 아주 귀한 겁니다. 집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향입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재산 많다고 이거 못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니까 드렸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지, 재산 많다고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드린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그 찬양이, 가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주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것. 먼지 같은 것들이고 다 놓고 갑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럽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황금, 유향, 몰약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은혜롭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부귀보다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생명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은 주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차이가 별로 없던데 그 사람들도 실패하고 그 사람들도 아프고
그 사람들 자식들이라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던데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떨 때 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더 부족하고 더 어렵고 더 연약한 것도 많던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부터 한번 쫙 보십시오. 대단히 그 사람이 뛰어나다, 머리가 좋다, 영웅적이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 삼손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부터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85세에 낳았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재산이고 능력이고 힘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들 집에도 10명, 9명, 8명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매들이. 자식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옛날 그 시절에는 자식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한 집에 자식들이 10명, 20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할아버지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보면은 장애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 조상이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간에 얼마나 못났으면 다윗은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 왕을 세울 자가 이 집에 있다 그래서 니는 양 보러 가라. 양을 돌보러 가라. 니는 아니다. 캔는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나를 버렸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도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더 귀하게 썼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오히려 더 부족한 면도 더 많은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더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저들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소망의 목표치가 다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한테는. 재산을 갖다가 수억 수백억을 줘도 안 바꾸습니다. 우리의 소망과는. 이게 다른 겁니다. 미국에 여러분 남북전쟁이 한 3년쯤 됐을 때 온 나라가 어렵고 지치고 힘이 들 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앉아 있으면서 장관들하고 왜 끝나지 않는 이 전쟁 이러다가 온 나라가 다 망할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지도자는, 믿음의 지도자는. 그때 펜실베니아 주지사였던 제임스 폴락이라는 주지사가 옆에 있다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각각 우리가 쓰는 돈에 인가디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글귀를 넣읍시다. 그랬어요. 제임스 폴락이라는 주지사가. 그 말에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치면서 맞다. 이 나라는 돈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 갖고 사는 나라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암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국회에 안건을 올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돈에 인가디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글귀를 넣읍시다. 그게 통과되고 지금 미국의 달러 동전 하나에도 다 쓰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도 똑같이 아프고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우리도 실패하고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바라보는 목표가 다릅니다. 아파도 됩니다. 실패해도 그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닐 암스트롱보다 제임스 의인보다 우리는 그때 그 당시를 보고 온 세계가 놀라워했지만 비교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주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은혜의 길 위에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평생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